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그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벨리니가 그린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원래 제목은 The Agony in the Garden이라고 있어요. 에고니는 이제 고통, 고뇌라는 뜻이고, 가든은 정원이죠. 그러니까 정원에서의 고통,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정원에서 괴로워하며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요, 뭐가 좀 보이시나요?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앞쪽에 같이 앉으세요. 멀리 앉아 계시지 마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앞에 오셔서 그래야 화면도 잘 보이니까.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보이시죠? 뭐가 보이시죠? 저 멀리 배경으로 누가 오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안 옮기세요? 앞으로 더 나오시지. 보이세요? 뒤에? 보이시는군요. 병사들을 이끌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또 뭐가 보입니까? 그림이 좀 잘렸는데요. 그 하늘에 보면 오른쪽 하늘 위에 뭐 연기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좀 위에 그림이 좀 잘려서 그러는데 무엇입니까? 사람의 형상. 뭐라고 그러지? 얘를 하늘에 있는 얘를 천사. 그래서 복음서 중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화가는 조반니 벨리니는 그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그 천사 이야기를 여기다 이제 넣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림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좀 굉장히 되게 참 멋있는 그림인데 대조적입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좀 떨어진 곳에 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죠. 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드러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제자들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핵심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찬미하셨어요. 그렇죠?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리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바로 이제 감람산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근데 찬미하셨다는데 뭘 찬미합니까?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찬송을 부르셨어요? 당시의 찬송은 전부 다 시편이죠. 시편으로 찬송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로 지칭되는 감람산의 한 장소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람산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걸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올리브산 하면은 편할 것 같은데 올리브산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감람산이라고 번역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올리브산이죠.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가트 시트만이라는 말인데 가트라는 것은 틀이란 틀. 시트만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트 시트만, 겟세마네의 뜻은 뭡니까? 올리브 나무 열매를 짜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뭐 방앗간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재배되는 올리브 열매를 가져오면 거기서 뭐 기름을 짜주는 곳이죠.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겟세마네를 우리말로 하면 뭐 기름 짜는 틀 또는 뭐 기름을 틀로 짜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을 좋아하셨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좋아하셨죠. 굉장히 좋아하셨죠.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감람산을 좋아하시죠. 감람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유대의 멸망, 성전의 멸망을 예언한 곳이기도 하죠. 또 감람산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한 곳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얘기에 하면은 감람산의 이제 심판의 때에 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 중에 이제 한 명은 이탈했으니까 11명이 되겠죠. 11명 중에서 그러면 3명을 빼면 몇 명이 됩니까? 8명이죠. 8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뭐 하라? 예? 아니, 오늘 성경 읽었는데. 성경을 보고 말씀하셔야죠. 8명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앉아있으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안 하셨어요. 앉아있어라. 여기 앉아서 뭐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성경을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다른 것들이랑 정보가 막 이렇게 뒤섞여갖고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계세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8명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이죠.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따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8명은 늘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수님에게. 이게 불만이겠죠. 왜? 12제자인데 다 데리고 다니면 좋은데 항상 뭐예요? 이 3명만 또 따로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변화산 갈 때도 같이 갔으면 좋은데 뭐 하셨어요? 이 셋만 데리고 따라갔다가 그 사단이 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그러세요. 마지막까지 그러세요.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요. 수제자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원래 4명이면 이해가 되는데 넷 중에서 하나를 꼭 빼요. 누구를 뺍니까? 넷이어야 되잖아요.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형제들이고. 안드레죠, 안드레. 안드레 항상 빼먹으니까 안드레는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아니, 넷인데 항상. 넷이었는데 둘해서 넷인데 왜 나만 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3명을 데리고 더 올라갑니다.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예수님도 12제자를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뭐? 예뻐하는 애들이 있었다. 아끼는 애들이 있었다. 예, 이거죠. 그죠? 3명을. 우리는 뭐 하나님이니까 공평하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특별히 3명을 아끼세요.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가 5이 있어요. 그럼 5이 똑같이 사랑스러워? 아니면 그 중에서 특별히 사실은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있죠? 예, 그래요, 그게. 예,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인간이니까. 예, 그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참,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에 갖고 똑같이 이렇게 다 대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자들에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아끼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그 뭐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 보통 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영어로는 이너서클, 내부자, 그죠? 예. 우리말로 하면 핵심 그룹이 되겠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뭐가 있었다? 핵심 그룹이 있었는데 그 셋이 항상 누구였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들만 데리고 또 더 가는 거예요. 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태도가 평소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그죠? 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시고, 항상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는데, 오늘은 사뭇 달라요.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얘기해요.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죽을 것 같다. 우리도 살면서 죽을 것 같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숨길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죽고 싶을 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얘기하다가 저 죽을 것 같아요 했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참 당황스러운 분이셨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죽을 것 같은 그 벼랑에서 떨어진 삶을 겪어보지 못한 거죠. 얼마나 평탄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그러신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죽을 것 같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예? 여러분도 죽을 것 같으신 분 계시지 않아요?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거 숨기고 감출 필요 없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아닌 척 살 이유가 없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난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예? 사실은 죽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죽을 것 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냥 내 삶이 너무나 평통하고 아무나 문제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근데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아무 느낌 없어요? 저는 너무 이게 이상했어요. 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자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늘 그냥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해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리를 건너시는 분,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 귀신을 쫓는 분, 두려움이 없으신 분. 예? 이렇게만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읽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뭐예요? 100% 인간이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인간적 갈등과 고뇌도 우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 신인데 뭐 이렇게. 예? 내가 같은 인간으로서 어떤 예수님의 고뇌를 생각하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런 부분은 인간적인 부분은 다 건너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예수님만 좋아하시고 이런 인간적인 예수님은 별로 뭐 나랑 다를 바 없네. 어떨 땐 나보다 더하네. 나는 화도 안 내는데 예수님은 화도 냈네. 상을 난 엎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상을 엎어버리네. 이런 식으로. 히터 하나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십자가 죽음이란 대사명을 앞두고 마음이 요동치는 예수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뇌와 갈등 그리고 심히 슬퍼함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냥 인간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왜냐하면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멋지게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의 왕은 예수다 하고서 순교당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그냥 나약한 인간인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맨날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상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그 아름다운 집사 나오죠. 어떤 집사요?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는 두려움이 아니라 순교 장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했죠. 55절 56절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죽음의 순간에 그 끔찍한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왜 근데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유명한 순교자로 저스틴이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불리는데 2세기 플라비우스 유스티누스예요. 원래 이름이.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2세기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우월성과 무해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교사로 활동했는데요. 그가 잘 나가는 것을 본 많은 철학자들, 정치인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황제의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인해 기독교인이었던 저스틴은 고발을 당해서 재판관 앞에 서게 되겠어요.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거. 재판관은 저스틴의 신앙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때 저스틴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세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은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인의 고난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하고서 그냥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아서 심히 괴로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멋지게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한 순교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죽음을 앞두고 아직 순환의 절정이 이르지도 않았는데 미리 번뇌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단 말입니까? 왜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죠. 예수님의 번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번뇌와 고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떤 심판입니까?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고통이신 거죠.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께서 뒤집어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를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죠.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께서 뒤집어 써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고통스러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류를 위한 대속 형벌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대속적 죽음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한 사람의 죄도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십자가 대속을 앞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는 그 의미와 이유를 올바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오셨어요. 기도의 처소를 찾아갑니다. 누가는 그것도 참 나중에 언젠가 다음번에 할 때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누가는 왜 습관적으로 감람산을 찾았다고 했을까? 그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어저께 종료주일 했잖아요. 종료주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언제예요? 목요일 밤 아니에요? 네? 목요일 밤이잖아요. 며칠 됐어요? 4일 됐잖아요. 4일. 4일인데 4일을 습관적으로 갔다고 그래요. 감람산을. 언젠가 같이 또 그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은 그게 주제는 아니니까 감람산 겟셋마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찾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언제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데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어요. 6장 46절에 보면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에 있는 거예요. 늘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이 끝나면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사역이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죠. 심히 놀라고 슬프고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아 한적한 감람산 겟셋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엎드려 해야 되는 거죠.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그 무릎 의자를 버린 게 너무 아까워요. 장의자에서 이제 무릎 받치도록 내려오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드신 분은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둘러놓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맞겠죠.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을 만나 절망하는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겟세마네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삶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찾지요. 사람을 찾죠. 도와줄 사람을. 돈을 찾지요. 나에게 돈을 줄 사람을. 그렇게 하다가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고 돈도 다 떨어져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때 우리는 누구한테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뒤늦은 후회를 늘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안 되고 나서 더 이상 기댈 때도 없을 때, 전화할 때도 없을 때, 손 벌릴 때도 없을 때가 돼서야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죠. 겟세마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 다니지 말고, 돈을 구하러 다니지 말고, 세상 방법을 찾아 얄팍한 그런 수법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대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찾으셨던 겟세마네가 필요합니다.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산속 넓은 바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적한 호숫가 벤치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의 골방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은 교회 자주 오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네. 너무 막 오셔서 연락 없이. 근데 기도하러 오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놓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냥 24시간 개방을 해놔요. 그럼 뭐가 많이 오겠어요? 예? 거지가 교회에 왜 와요? 교회에 뭐가 있다고? 도둑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CCTV는 달아놨는데 그냥 그 교회 원칙이 24시간 열어놓는 거예요. 누구나 지나가다가 들려서 기도하도록.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죠. 그냥 아무 때나 지나가다 들려서 하나님을 부르는 곳.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제게도 그런 곳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청계산 기도원이었어요. 늘 삶이 힘들고 할 때 청계산 기도원에 와서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천보산 기도원, 또 갈멜산 기도원. 그런 장소예요. 더 멀리 대학생 때는 동네 작은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너무나 죽을 것 같을 때, 교회도 안 다니던 때였는데, 너무 어릴 때 교회 다니고, 대학교 때는 신앙생활 안 할 때인데, 너무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힘들 때, 그냥 생각나는 게 예배당이었어요. 그냥 동네에 다니다가 예배당을 보고, 그냥 예배당 뒤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삶이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삶도 뜻대로 안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들이, 배우자가 내 뜻대로 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늘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많습니다. 왜 전가요?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 이렇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뭐라고요? 왜 저예요? 왜 제게 이러세요? 이렇게 질문했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죠. 2012년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요새는 뭐 81세로 이제 뭐 치매다, 뭐 몸에 이상이 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죠? 자꾸 말 실수를 하고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책상 위에 수십 년간 간직해온 조그만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세요? 컴퓨터 노트북 뒤에 보이죠? 예. 사진에 액자가 있습니다. 만화 2컷짜리인데요. 만화는 미국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거예요. 주인공인 헤이가르는 거칠지만 가정적인, 잘 안 보이는데 뒤에 거 보여주시면은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보이죠?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에 맞아 자초되자 신을 원망하면서 그가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이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Why not? 왜 너는 안 돼?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안 돼? 이게 조 바이든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1972년 29세의 젊은 나이에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 때 교통사고로 아내 닐리아와 장녀 나오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조 바이든의 아버지는 바이든에게 바로 이 2컷짜리 만화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세상이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니?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라. 그리고 바이든은 이 만화는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은 합리화할 방법이 없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 만화를 통해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어떻게요?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힘든 것도 내가 제일 힘들어야 돼. 네 고난은 별로 아니고 내 고난이 제일 큰 거야. 이게 사람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힘들다고 하면은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야, 들어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 비하면. 그래서 항상 권면할 때 뭐라고 해요?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겪어봤어. 그래서 또 한 번 사람을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이 만화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세상에 더 많은 사람이 내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더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든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만화를 통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예수를 잘 믿든가 안 믿든가 상관없이 고난은 나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비껴가는 게 아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잘못 가르쳤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이 마치 비껴가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복만 복 받는 것처럼.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교회에서 그런 걸 보면서 심판을 합니까? 바이든은 책상 위에 두고 본다는 두꺼운 만화처럼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Why me? 왜 제게라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Why not?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만 인생의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억울하게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 누구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제일 억울해요? 여전히 나예요?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내가 까닭 모를 고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한 분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인간은 죄라도 있잖아요. 크든 작든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세요.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끝없이 고통 가운데 눈물밖에 남은 게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겟세마나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34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깨어있으라.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서 많이 했죠. 그냥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이제 깨어서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달라. 이거예요. 이 잔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잔이죠. 십자가의 형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죠.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필요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말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때가 있어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 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할 수 없죠.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내 뜻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 뜻을 아버지 뜻에 일치시키는 것. 이걸 기도라고 하죠. 이거 일치하지 않는 분은 항상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는 거죠. 뭘 듣지 않고. 아버지의 얘기는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얘기만 하죠. 그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간에 항상 뭐라고 합니까? 끝에는 멈추고 얘기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계속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일방향이에요. 쌍방향이 아니라. 기도는 얘기하고 듣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드리고 반응을 듣는 거예요.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기도는 뭐다? 순종이다. 기도는 순종이에요. 기도는요, 뭘 내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얘기하고 그걸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렇게만 가르치죠. 사실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뜻에 내 뜻을 꺾고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왜? 나는 항상 틀리고 아버지가 옳으시니까. 그런 적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달랐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근데 그게 재앙이 된 경우 있지 않아요? 그때는 또 뭐라 그래요? 왜 이걸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예? 왜? 나는 틀리니까. 결국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게 옳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나는 뭐하고? 나는 욕망의 덩어리라, 이기적인 존재라 항상 틀리고. 기도는 아버지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와 필요를 들고 나와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인생의 문제와 필요만을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끝까지 내 이야기만 쏟아놓지 마시고 멈추셔서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요.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몇 절이 있나요? 예. 몇 절에 있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 시모나. 37절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 동안 기도하고 오셨어요? 1시간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 뭐라고 부르셨어요? 네, 시모나. 잠깐만 제가 원고가 막 뒤섞여 버렸어요. 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죠? 예.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을 하세요.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면서 해봤던 말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 그 말을 많이 쓰세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누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많이 쓰더라. 네? 예.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 육신이 피곤하다고? 에?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너무 몸이 피곤해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혹은 내가 마음은 있는데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할 때,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몸이 건강이 안 돼서 힘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주로 자신의 육체의 건강이나 상태, 체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쓰세요? 아시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는 말이죠. 잘못 알고 잘못 쓰는 말이죠. 이건 내가 몸 상태, 건강, 체력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마음이 영인데, 영은 또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푸뉴마라고 보통 하는데, 푸뉴마는 성경에서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았죠. 사도행전 가야 받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아직 이게 이 푸뉴마가 성령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영은
인간의 품성으로서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과 육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히브리인에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3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이 영혼이 같은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더 명백하게 이게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때 영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이런 개념이에요. 반면에 그럼 육은 무엇입니까? 육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욕구의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성령이 우리 몸을 거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를? 죄악된 것을, 더러운 것을, 음란한 것을, 시기와 질투, 욕망, 이런 것들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죠? 마음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 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몸으로 잘못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은 온으로되 육은 약하다, 이걸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야 너희들이 피곤해서 이거 잠을 자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지 않는구나. 뭐에 빠져 있구나?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자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네? 그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쓸 때는 이제 조심해서 쓰셔야 되겠죠. 그죠? 아셨으니까. 그러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우리가 알고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육체는 인간의 존재를,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우리 몸이나 건강이 안 좋아서 또는 체력이 뒷받침이 안 돼서 기도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자 하는 영과, 우리의 죄된 육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 와서?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서 뭘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육신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실패한 것이죠. 그러므로 38절은 인간의 약함, 죄성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능력이 나오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다시 가셨어요. 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하고 절체절명의 기도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제가 이 고난의 잔을 받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깨워. 그리고 뭐예요? 다시 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이 긴박한 상황에, 이 중요한 순간에 이게 뭐 하시는 거야? 근데 가서 다른 기도 하셨어요? 같은 기도 하셨어요? 똑같은 기도 또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시하러 오신 거예요?
그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아, 요놈들 잘하고 있나 봐야지 하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는 이게 오랫동안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수업 들어오시는 교수님들마다에게 이 질문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답을 얻었겠습니까? 얻지 못했겠습니까? 예, 아무도 속 시원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그 이유를.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하지 않으셨군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군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궁금했던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응? 아니 그 기도하다가 왔다가 깨우고 또 가고. 아, 궁금한 저만 얘기할게요.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은 뭘 알고 계셨어요? 이놈들이 뭐 한다? 자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곧 뭐 한다? 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간다. 이걸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뭐 하길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길 원한 거예요. 실패하지를 않길 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기도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감람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또 셋만도 데리고 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1시간도 못 버티고 자니까 깨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를 사랑하는지 그게 느껴지세요? 이걸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제가. 제자들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도할 때 연약한 재성인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야만 예수님의 그 순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모나 불렀는지 이해되시죠? 시몬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이름. 피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이 주신 이름. 그래서 시모나 한 거야. 아, 너는 뭐다? 나를 모르는구나. 이 말이죠. 감람산에 오르면서 성경은 항상 맥락으로 봐야 돼요. 감람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다루진 않았는데 내일 다룰 텐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 다물고 있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배신을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주님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자고 있었어요? 3명. 8명 놔두고 3명 데리고 왔잖아요. 핵심 제자 3명이 다 자는데 얘들아 하지 않고 이놈들아 하지 않고 누구라고 부른 거예요? 시몬아! 너 금방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예? 죽을지라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 말이죠. 예, 이해되시죠? 왜 셋이 다 자고 있는데 시몬만 혼내는지. 왜 금방 앞에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시몬이 정말 자기 말대로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놈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는구나 이거죠. 틀렸구나 이 말이에요. 틀렸구나. 예수를 3번이나 배신할 수제자 베드로가
겟셋만의 동산에서 함께 깨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 하지 않길 바라신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바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 기도하다 말고 보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와서 보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보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이거를 근데 제가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제게 이거를 속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거를 어떠세요? 좀 또 이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할 수 없고. 십자가 형벌이란 끔찍한 대속의 고통 앞에서도 제자들을 챙기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느껴지시나요? 궁금해하세요.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저는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아침에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처참하게 다시 실패합니다. 4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또 잤어요. 이렇게 3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4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예수님은 그전에는 깨우고 혼냈어요. 근데 혼내요? 혼내지 않아요? 혼내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3, 4번은 완전 수죠.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죄성을 물리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닥칠 환난에 믿음으로 지키고 이겨내길 기대했지만 어쩔 수 없구나, 안 되겠구나 하시면서 제자들의 실패를 수용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말 속에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의 안타까움. 이놈들 좀 깨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선생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을. 또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좀 더 자녀가 뭐 해주길 원해요? 분발해주길 원해죠. 좀 더 자녀가 힘내주길 원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자녀가 잘 되라고 뭐 하는 거예요?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고 또 때로는 격려도 하고 당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때가 와요?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예요. 사랑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가 원래 존재 자체가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뭘 내려놓는 거예요? 얘에 대한 나의 바람, 욕심, 기대를 내려놓고 그 자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구나. 부모의 마음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더 좋아질 텐데 안 되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 자고 쉬어라. 때가 왔다. 부모 되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이란 시가 떠오릅니다.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단풍나무가 뭐를? 스스로 생명을, 겨울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명을 잎으로부터 단절할 때, 끊어낼 때 단풍나무는 어떻게 된다?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시인은 나무가 자신을 버리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무는 광합성을 스스로 중단하며 잎을 죽이며 떼어내며 겨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방하착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인데 손을 밑에 내려둔다는 뜻이에요. 무소유 혹은 인간의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단풍나무가 잎을 죽이기로 한 선택, 스스로 자신의 생명의 일부였던 잎을 잘라내기로 한 선택이 오히려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잎으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원을 접고 소원을 접고 기대를 접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저기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에 가슴에 사무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감람류를 짜는 틀, 감람산,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에서 상상해 보세요. 올리브를 집어넣고 짜고 있습니다. 그때 기름방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짜는 거 보셨어요? 한 방울 뚝, 한 방울 뚝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바닥으로 한 방울 뚝, 한 방울 뚝 떨어집니다. 마가는 겟세마네시라는 올리브 틀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형상화해서 예수님에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떨어뜨리는 것은 그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의 핏방울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박한 시험을 이기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갑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므로 재성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는 책망을 듣고도 다시 잠을 잡니다.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죄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겟세마네로 나와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방하착 단풍나무가 잎이 죽음으로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듯 내가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죽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실현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